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절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니라. 다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정하여 저희에게 전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한 문둥병자의 안목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가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의 고침을 받았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안전병이, 중풍병자, 그리고 또한 손마른 자, 기머거리, 버거리 등등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단 한 번 만져주심과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된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병자가 있다고 한다면 문둥병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과 관련된 이 사건들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약 7번이나 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들려서 요단강에서 7번 씻음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사건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아내를 취하는데 애굽의 여자 이방 여자를 취했다고 해서 비방을 하다가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들게 함으로써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저들이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들이 사마리아 도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직전에 놓여 있을 때 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삶아서 먹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 성에서 밖으로 이와 같이 쫓겨났던 문둥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없는데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자기가 감당하다가 결국은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서 문둥병으로 앓다가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문둥병자 10명이 찾아와서 다 고침을 받고 9은 제갈길로 다 가버리고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살해 감사를 했던 문둥병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문둥병자는 여기에 나타나게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개에 이와 같이 문둥병자들이 때를 지어 찾아오거나 한 사람 아니면 한 사람이 찾아오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과 인적 사항이 나오는데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 이 병자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가족의 출신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한 문둥병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와 같이 왜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했을까 하는 이것은 이미 본인이 신분 노출을 거래하는 이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이름 같은 것은 이미 저버린 지가 오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는 지금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마 소록교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호적이 없습니다. 소록교에 있는 그분들은 호적이 없다고. 그리고 저들은 이미 소록교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판정이 났을 때 소록교에 갈 때에 이미 저들은 가족으로부터 인연을 끊어버린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저들은 이와 같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저들이 떠날 때에 집을 떠날 때 이미 가족들로부터 사망 신고를 해버렸거나 아니면 실종자로 호적을 파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냐 이런 말입니다. 육신적인 병의 등급만 해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더구나 핏줄로부터 가족들까지도 이와 같이 병든 자신을 버림을 받게 될 때 저들의 이 마음은 누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심장이 이와 같이 상했겠느냐 이런 모습에서 생각해 볼 때에 당시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냉대를 받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저들 몸도 마음도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비참한 일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세 복음서의 초두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개인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게 공간복음에서 초두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이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본문의
세 가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을 하고 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 문둥병자가 올 수 없거든요. 왜? 자기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멀어져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격했다 이 말이에요. 따로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 한 사람이 무리 중에 섞여서 예수께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병자는 자신의 병은 바로 세상에서는 어느 의사도 병원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천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병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육신적인 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무슨 할 말이 없어서 육신의 병을 치유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이러한 이솝 이야기 비슷한 이러한 소설로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한 문둥병자의 모습은 영적으로 병든 인생의 처절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문둥병이 어떤 병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깨달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둥병은 이 세상에 병들이 많죠. 요즘 마음병도 있고 별의별 병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 세상에 있는 병들 가운데 가장 더러운 병이 바로 문둥병이라 말이에요. 왜 더럽습니까? 살이 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병이라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팔, 다리, 기가 자신도 모르게 아픈지도 아니하고 그냥 술술술 녹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코가 문드러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나이에 비해서 바로 이와 같이 그 질병의 질병 때문에 죽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번제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에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와서 저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와 건강한 자의 이와 같이 대칭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자와 이와 같이 병든 자를 비교하는 이것은 바로 죄인과 의인을 비교해야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든 것은 죄를 지은 상태와 같습니다.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 타락된 것은 곧 인류의 부패와 더러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놓으니까 그 생명이 이와 같이 부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으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생명 없는 것은 썩어서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침 여름날에 우리가 냄비에 칼집을 이렇게 끓여놨다가 보통으로 막 하루 이틀 지나 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납니까? 생선이 썩을 때 얼마나 그 냄새 풍기는 것이 극심하냐 이 말이 지독합니다. 죄는 바로 인간을 썩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푹 썩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 이런 말. 문둥병자는
겉은 썩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이와 같이 인간이 속 중심까지도 인간들은 썩고 썩어져 버렸다. 이런 말.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과 저주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는 나 자신의 병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에 그는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네 자신을 알아라. 네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는 정녕 자기의 자신을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네 자신을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이것은 우리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을 알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추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벌거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산에도 빨가보고 누워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고, 이 동서남북으로 화장실에 머리를 머리를 걸쳐놓고 이렇게 이 화장실에 둘러놓아야 되는데, 동서남북에 아무것도 이와 같이 이 걸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서남북에 이와 같이 환하게 보이도록 자연을 만개하도록 되었던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것과 똑같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본문의 문둥병자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더러운 존재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또 문둥병은 이 특징은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살이 썩어가고 코가 문드러져도 기가 녹아서 줄줄 녹아내려도 아픈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다 이 말. 그러기에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손가락 하나가 문드러져 없어져 버리고 때로는 발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 둘씩 점점 없어져 버리고 자기 신체의 몸의 지체들이 하나 둘씩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문둥병이다 이런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인간을 아무런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인간이 바로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영적 감각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움이나 괴로움이나 이와 같은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그러기에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 그래서 죄를 즐기고 죄를 지어놓고 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문둥병과 같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고 무섭게 번져가는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바로 그러한 병자인 것을 알았다 이런 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죄악이 깊숙이 빠진 나를 아십니까?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나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존재, 나의 자신을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3절 말씀해 보면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병원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유명한 어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의 고백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가 자신의 병을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자신의 병을 고쳐드세요. 예수님 고쳐드세요. 의자들이 고쳐드세요. 예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의 고쳐달라고 한 그 가운데에, 말 가운데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고쳐주신 예수님도 한 말이 내 병이 그만 나았다, 그냥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함을 바랐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둥병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와 같이 한 말이 나았다는 말보다는 깨끗해졌다, 이러한 말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손을 밀어 저기 여기에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병이 봄에서 진물이 나고 살찜이 떨어져 썩어져가는 더러운 병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이러한 말투로 사용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끝난 것투가 아니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인생들이 문둥병처럼 더러워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깨끗한 모습이 온전해졌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졌다는 말은 깨끗해졌다, 그리고 건강하게 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바로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육체의 더러운 병도 이렇게 무섭고 치가 떨리는데 영적으로 더러워진 취약의 병을 앓아든 인생들은 누가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았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으므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행적들을 보면 훌륭한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기사와 인적, 병을 나게 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 하는데 또 피를 흘려야 되느냐? 형님의 피를 흘려야 되느냐? 아니면 부모의 피를 흘려야 되느냐? 부모, 형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의인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지구촌에는 아담 이후로 의인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 누가 해야 되느냐? 주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비워드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러 오셨다, 이런 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피에 대한 사건들 다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짐승을 잡는 피로 시작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피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자꾸 이상한 데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교회 십자가 세우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모습이 올칼라로 자꾸 변하여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색깔이 어떤 색깔이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 십자가 하얀 거 봤죠? 봤습니까? 하얀 색깔 봤습니까? 안 봤어요?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정에도 하얀 걸로 십자가 씌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조금 있으면 파란 것도 나오고 올 칼라로 시네마스 뽑습니다. 십자가가 시네마스 뽑습니다. 아니올시다. 십자가는 빨간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해지고 있다 이 말. 예, 빨간 게 뭐 이제 여러 교회들이 빨간 거 하니까 우리는 빨간 거 그냥 좀 채우고 다른 색깔로 하자 그 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이루는 우리인데 예수님 피 외에도 다른 피로 속죄함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 말이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 색깔은 빨간 거, 십자가의 색깔은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문둥병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이런 말이 주께서 깨끗하게 하실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깨끗함을 받습니다 하고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나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행한 행위를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다. 이 말이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알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낫게 하시고 돌려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려 증거를 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하는 이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그 절차를 밟고 나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이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이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인이다. 하고 친구도 만나고 가정의 식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누가 깨끗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감사해야 할 모습은 누구에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이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낸 것은 율법 때문만은 아니라 도리어 그 환자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는데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 고침 받았다. 야 이거 뭐 깨끗해졌네. 아이고 눈썹 떠나는 거 봐라. 아이고 내가 이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야 나 깨끗해졌어. 야 나 니 문둥병 들었잖아. 가! 이러면 아니야 봐. 내가 깨끗해졌잖아. 나 제사장에 보고 왔어. 그럼 누가 있는데? 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었어. 천병인 나를 바로 하늘의 병,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나를 그분이 고쳐주었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 꼭 감사를 느낀다.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뭘까?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자기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묻어두는 사람이 없다. 오늘 봉독한 이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니 나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자기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1장 43절과 마가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9장 30절, 마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 보면 병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보면 가만히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병에서 자유함을 낳았다. 누가 그랬느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낫게 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낫게 했다는 소문이 나면 예수님이 활동하는데 지장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고칠 수 없는 병마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이냐 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악하고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기쁨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침받은 이 문둥병자는 병에서 고침받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이것을 알았다 이런 말.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바로 자기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가는 것이 더 기쁜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깨끗한 나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우렁퉁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내가 잘 알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느냐.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나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았는데 구원함을 받은 우리 역시도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확인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문둥병자가 가진 이 안목을 우리는 가려서 우리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